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다 보면 나이든 태를 하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참 몸이 유연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굳어져서 허리도 잘 펴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마저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늘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늙은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기가 근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로 굳어지면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원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원칙에 굳어지면 원칙론자가 되고 맙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 그 율법에 굳어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유연성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이 굳어지면 심판만 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는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 의에 빠졌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한 의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23절로 다시 읽어드리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냥 길을 내며 지나가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쓱하니 아마 이삭을 이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이 원칙론자요,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 일종의 탈곡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아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칙적이고 율법주의자입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너무 굶주려서 이제 여기 아비아달에게 가서 먹을 걸 좀 구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빵은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는. 아무리 배고파도 다윗은 배고라 죽어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허락에 의해서 그 거룩한 빵을 먹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지 않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율법적으로 그 다윗이 했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그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원칙론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그것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허락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제도를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러므로 이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 세운 제도이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은 아닌데 요즘 유감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 저도 뭐 혹시라도 원칙론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주일이 명절이 끼면 뭐 적당하게 뭐 1, 2, 3, 4부 드리던 교회도 한 번쯤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저 약하고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번처럼 뭐 24일 날이 그 성탄 전날이고 25일이 월요일인데 그냥 24일 날 다 그냥 성탄절 예배까지 다 드리고 월요일 날 쉽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그 정말 뭐 그래서 뭐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 뭐 사람을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사람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식이라는 제도로 어떤 억압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억압을 하면 자기들은 잘 지키는 척하면서 아주 우위에 있고 자기들의 권익을 그저 세웠던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데 은혜를 주려는데 복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정해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쉬도 않고 일하니까 일을 좀 쉬게 해서 사람에게 또 살리는 일도 되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기본 정신 어디로 가버리고 무조건 이 안식이란 제도를 묶어놓고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어기면 믿음이 없는 거고 뭐 야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또 다른 사건이 이제 3장으로 넘으면 또 다른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또 흠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그라든 사람에 대한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자, 원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겠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겠느냐 물었는데도 이들 아무 말이 없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지 병자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 재밌는 건요. 이들은요. 자기들은 안식일에 만약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서슴없이 그들을 그 짐승을 건져내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말이죠.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러냐 이 말씀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더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만을 다 지키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뜻은 그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회 정관도 필요하고요. 노예법도 총회법도 필요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교리적인 것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상위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걸 지키는 교회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법보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세요.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상위법은 사랑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뭘로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율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그래 우리는 율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최고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어찌하여 한국 교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또 몰아내는지, 이 회칠함 같은 이 무덤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어찌 그렇게 자기 의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급기야 자기 의에 빠졌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결국은 뭔 줄 압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사람의 결론은 뭔 줄 압니까?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 죽일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죽이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최고의 법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완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이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완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우기를 쉽게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법을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는 우리 다 죽은 목숨들이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도 필요해요. 그러나 딱 거기에 갔을 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